전난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외치며 나갑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바라는 것은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유했으면 좋겠고요. 복음을 만난다는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제가 20일 단일 기도회를 하면서 좀 두 가지를 제가 좀 깨달았는데, 김은호 목사님이 편지를 하나 받았답니다. 근데 어떤 편지를 받았냐면, 어머니 편지를 받았는데, 한 어머니 편지를 받았는데, 아들이 어릴 때 큐티하고 같이 말씀도 잘 읽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건이 터지고 아마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교를 욕하는 것을 들은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 살아계십니다. 어머니도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 편지를 이제 우리 이제 김은호 목사님께 보내준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부활이면 되는데. 아멘입니까? 부활을 전하면 되는데.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부활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 부활을 일하면 저 친구가 안 떠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영혼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부활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이 부활이 역사의 사건이라는 것을 젊은 아이들은요, 정말 이 논리적인 거는요. 그러니까 딱 이걸 가지고 딱 들여대면 그 아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그 복을 얻을 건데, 여러분, 이 땅에 이 부활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증거 없이 그냥 큐티하고 은혜 받았지만은 시험 되니까 그냥 나자빠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넘어집니까? 그런데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영원히 지을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자, 이것이 강력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이게 얼마나 강력한 증거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우리 믿음을 만들어내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일가족 4명 중에 3명이 죽었더라고요. 자살을 했더라고요. 아버지는 중태에 빠져 있고 3명은 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다 자살. 여러분, 지금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이런 어둠인 줄 믿습니까? 참 캄캄한 어둠입니다. 이 땅은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곳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저주와 어저께 우리 김영서 작가처럼 성폭력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버려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절망과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뭘 더 가져요, 여러분? 뭘 더 소유하고 이 땅에서 뭘 우리가 행복을 누려요? 이 땅은 캄캄한 어둠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까? 참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뭘 우리가 욕심을 냅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높은 위치, 높은 자리, 아직까지 내가 돈도 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없습니까?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정말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이곳이구나. 아멘입니까? 참 그것이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이 사건,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사실은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사건과 이 세상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다 합해서 어떤 것이 클까요? 어떤 것이 더 큰 사건일까요? 이 세상 모든 사건을 다 더하고 또 더하고 곱하고 또 곱할지라도 여러분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사건보다 클 수 없는 점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큰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를 살리는 사건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구원을 만들어내는 이 사건인데 우리가 이 사건에 우리가 매진해야 되고 이 사건이 마음에 뺏겨 있어야 되고 이 사건에 우리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크기를 모르니까 우리가 다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이 큰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의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사건이 실제인 줄 믿습니까? 이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할증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일어날 때마다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이 사건을 항상 내가 초점 맞추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큰데 왜 이 사건이 크게 안 느껴질까? 이 사건이 왜 위대하게 안 느껴질까?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이 사건,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데 이게 우리 이 사건을 우리가 왜 크게 느끼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세상의 영역 그리고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 세상 일락에 대한 마음, 여기 내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이 뺏겨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인생 속의 어려움을 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앞에 우리가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묵상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 신앙의 교제와 만남 속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풀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놀랍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복음을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인생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 삶 속에 그 부분을 집중하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풀어집니다. 내 인생의 염려, 걱정, 건강의 문제, 내 인생의 죽음의 문제, 내 인생의 어떤 문제까지라도 그분께 내 마음과 생각을 초점 맞추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보다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건만큼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요. 이 신앙의 열정과 이 믿음이 오래 걸린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핫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저는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많은 성경을 가르치고 개론을 가르치고 20년 내내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전능자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하늘 문이 열려져 버리고 이 땅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아는 믿음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모두서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만 돼 있으면 된다. 이것만 가지면 된다. 결국 우리 신앙이 많이 배우고 많이 체험하고
많이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내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개론들을 왜 많이 알려고 하고 성경 지식 왜 묵상을 많이 하려고 합니까? 그분을 알아서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서 그거 아닙니까? 내 믿음이 더 온전한 자리로 들어가고 싶어서 내가 예배하고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는 거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을 나누고 매일매일 이 땅에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이 사건을 여러분 나눌 때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럽시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봤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그냥 목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학 7년, 2년 동안 또 공부하고 9년째, 10년째 목사 안수를 받고 많은 공부와 많은 체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가 될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 그래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에게 왜 목사님 부활만 전합니까? 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시는 사건을 왜 자꾸 말씀합니까? 이것이 활짝활짝 열려야 돼요. 이걸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원한 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진정한 이 땅의 어둠이고 세상 것을 놓을 수 있는 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것이 어둠인 것을 알고 저 영원한 것을 추구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만난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은요, 우리에게 모든 삶을 결정해버립니다. 부활이라는 이 사건 하나가,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건 하나가 우리 인생의 인생관, 성공관, 소유관, 재관, 가족관을 다 만들어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지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씀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어둠이잖아요. 영원한 것이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 사명까지 안 간다면 아직 복음이 열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죠. 자, 이 그림 봅시다. 이 그림을요, 여러분 새기고 또 새기십시오. 여기 천국이고요. 여기 이 세상이고 지옥입니다. 지옥인데 이 초대의 성도들은 이게 열린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열리고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정확하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로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보이고요.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니까 이 세상을 배수물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국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로 그거죠. 영원한 것이 보이니까 이 땅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니까 배수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원한 것이 보이니까 세상 것이 배수물로 여겨집니까? 여겨져야 돼요. 이걸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세상 것, 물질, 명예, 내가 모든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똥처럼 여기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그분을 만나면 그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 세상은 마귀 알이 있고요, 완전한 어둠입니다. 어둠.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완전히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가 지배 안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을 지배했으니까. 모든 지구를 둘러싼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어떤 곳이냐? 철저한 어둠입니다. 철저한 어둠. 정말 어둠입니다. 캄캄한 어둠입니다. 캄캄한 어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밀이죠. 이 땅 이런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분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공중의 권세를 잡았대요. 그리고 세상 분조를 따르고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이 땅을 다 어둠으로 만들어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땅이 어둠이 되었다고 제가 말했습니까? 아담이 죄를 범한 겁니다.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진 거죠.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마귀한테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지배하고 이 땅 다 마귀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교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지요. 우리만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까? 참 감사하죠. 우리가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마귀의 손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예수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줄 믿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도 없고요. 우리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것이니까. 주님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4절을 보니까 여러분, 안 믿는 자의 마음에는 누가 들어와 주인 되어 있냐면 마귀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마귀가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고 그 영혼의 거처는 마귀 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전이 되어져가는 이 놀라운 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하였고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에 다이아름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임금 왕은 이런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모든 사람을 다 지배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죄가 있으니까. 이 죄 때문에 이 마귀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왜 어둠입니까? 이 세상이 어둠인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마귀의 종이 되고 자기가 주인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바로 어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캄캄한 어둠.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마귀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마귀한테 속아서 지금 지옥 가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게 바로 이 땅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딱 이 말씀이 실제이잖아요. 실제인 것은 뭐냐면, 야, 마귀가 존재하고 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마귀가 조종하고 있구나. 다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말씀, 진리로 거짓을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진리잖아요. 진리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된다고. 우리가 명예만 있으면 된다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모든 인간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가져봐야 아무것도 아니구나. 똥이구나. 다 부자가 되고 다 가져보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봐야 야, 이거 쓸데없는 거구나. 사장이 돼보고 모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보면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 마음은 뭐예요? 야, 좀 더 가지자. 여기에 우리 마음이 뺏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진리를 만난 적 있습니까? 참 진리를 만났다는 것. 이 어둠 속에서 절대로 우리가 이 땅이 어둠인 줄 모르잖아요. 마귀가 내 주인인 줄 모르고요.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 망할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갔잖아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던 우리지만은 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니까요. 이 땅이 다 어둠이고요. 마귀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요. 저 영원한 것이 열리는 것이 진짜 살 길인 줄 믿습니까? 야,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알았을까?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정말 내가 어떻게 주님 알아서 이 땅의 현실을 알고 이 땅의 실상을 알고 마귀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가장 감사할 제목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정말 내 같은 자가 어떻게 절대로 알 수 없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주님을 믿고 저 영원한 것을 볼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어떤 곳인지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다 속여 놓은 거예요. 다 숨겨 놓은 거예요. 못 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이 땅을, 저 천국을 봐야 사는데, 여기가 내 살 길이고 내가 가야 할 곳인데 못 가요. 왜? 마귀가 찾고 있네. 캄캄한 어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귀가 철저하게 예수를 못 믿도록,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감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귀가 어떤 놈입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돈만 있으면 된다고, 명예만 있으면 된다고, 뭔가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내가 주인되어 사는 것이 복이라고, 이 땅이 전부라고 마귀가 철저하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다 인간을 다 속이고 있고, 어릴 때부터 철저한 무신론의 교육을 받게 만들고요, 철저하게 문화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온갖 제약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을, 이 땅은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정밀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마귀가 이 세상의 문화와 교육을 통해서, 가치관을 통해서 절대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모든 것은 마귀가 수작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만 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모든 자들이 캄캄하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만들어낸 이 세상의 틀을 가지고 그들은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이것만이 행복한 것인 줄 알고, 돈만 있으면 된다는 줄 알고,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꿈이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코로나19를 주시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생각 하나 잘못하면 다 죽는 세상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은 저 절망 속에 빠져가고 이 땅의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처럼요,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았습니다. 잡았고 이 세상은요, 빛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어둠입니다. 완전한 어둠.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것은 믿어집니까? 복음으로 보는 거야.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캄캄한 어둠이야. 영원한 멸망이야. 소망 없는 자들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이 어둠이고 다 망하는 곳이고 다 지금 마귀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살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살려주고 싶은 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기에 우리를 살려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독생자로 보내주셔서 아들을 죽이시고 부활해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죠. 이 땅에 젖는 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이 사건. 이 땅에 어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다 망하는 세상, 다 지옥 가는 세상. 여러분, 아직까지 세상이 좋게 보입니까? 살만한 곳이에요. 아직까지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저는 간혹가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뭐 세상 정치인을 막 높입니다. 근데 저 사람 정신 있는 사람일까? 아니, 다 어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수고 망하는 자들인데 다 영적으로 죽고 있는 사람을 누가 존경하고 누가 그렇게 우리가 그들의 말을 따라갑니까? 다 어둠인데요. 다 망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 땅은 다 공동묘지예요, 여러분. 이 땅은 온갖 저주와 멸망이고요. 다 죽이고 다 저주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 다 고생하다가 다 지옥 가는 인생이 바로 이 땅의 삶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 땅이 이 무서운 곳인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이 땅 이것을 지려고 하는 인생이지만은 바로 이 땅의 어둠이라는 사실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몰라요. 이 땅의 세상 임금이 마귀인 줄 몰라요, 우리는. 그리고 마귀가 만들어낸 틀을 가지고 다 우리는 마귀한테 속고 있다는 사실을 다 몰라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다 마귀가 주고 세상이 주는 가치관으로 다 살아간 거예요. 다 망하며 내 생각인 줄 알고 살았는데 다 마귀에 속은 거예요. 다 내가 내 자녀의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내가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었고 다 마귀가 내가 주인 되어 살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다 우리를 속여낸 거예요. 다 속여낸 거예요.
다 나나 하다가 우리는 다 망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와서 이곳이 어둠이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하신 줄 믿습니까? 기독교는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안 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돌을 닦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게 살고 명상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도무지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서는 도무지 영원한 것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이 영원한 진리를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어요. 돈을 버는 지식, 학문의 지식,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식, 의학, 물리학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지식은 나에게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 아멘.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전능자가 이 지식을 주려고, 이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살고 싶어서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만나니까 안 살리고 싶습니까? 정말 살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몰라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지. 빛이시고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나면 저들이 살 건데, 부활이라는 증거를 대해서 예수 믿으면 살 건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눌리고 힘들어하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시? 그걸 정말 정확하게 아니까 너무너무 살리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빛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요? 몰라서 다 죽어가는 영혼들, 다 지옥 가는 영혼들, 다 나 자신이 주인이라 살아가는 영혼들, 다 이 땅의 중보자이고 세상 그치다가 다 죽어가는 인생. 김은우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가 80이 되면 돈도 내 게 아니다. 돈도요, 자식아 다 뺏깁니다, 나중에. 그거요, 내 거 아니에요. 80만 안 넘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한번 대보세요. 나이 대보세요. 돈도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런 인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 속에서 주고 있는 이 영혼들을 주님이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저 영혼 살리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복음의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까? 아들을 주기까지 주님의 그 애탄 심정, 애탄 마음, 그 구령의 열정,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복음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이 어디에 소원을 두고 계시느냐, 하나님 바울처럼 정말 복음 전하다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뭐 많이 가지고 내가 뭐 돈 챙기고 그게 아니라 바울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내 목숨을 다하기까지 이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 진짜임을 순교를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부활은 없는 사건이니까, 부활했다니까 믿지 않으니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진짜임을 보여주고 자신의 모든 삶들을 다 다해서 저 영원한 것을 살아가는 그 신앙의 본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복음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도들이 산 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이 위대한 복음을 만났는데요,
여러분, 이 부활 복음을 만난 게 안 감사합니까? 저는 지금도 감사한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나요.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만났을까? 정말 죽다가 살아났거든요. 뭐가 잘못된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하면 또 감사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난 자로서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을까? 제가 사도 바울이 적은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은요, 혹시라도 복음에 걸림돌이 되고 싶어서 그냥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한 명이라도 살리고 싶은 그 주님의 마음, 자신의 아내와 부귀영화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 영혼 살리는 데 미쳐있는 저 영혼, 저 사도 바울. 저는 사도 바울이 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만나면 그런 삶을 사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천천만마함께 오직 주만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 간증의 멘트가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복음을 만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그렇게 만들어내요,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들어내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공동체에서 살고 지체에서 살게 만들고 주를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까? 저 영원한 것을 살도록 만들어내요. 이 땅에 부귀영화 돈도 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오직 저 사명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리라. 내 목숨 다하기까지 내 죽어서 이 복음이 진짜임을 내가 증거한다면 내가 오늘도 내가 죽어버리려나.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 우리 마음이에요. 왜?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복음의 그 영광을 너무나 귀한 걸 내가 아니까. 너무나 위대한 이 복음을 만났기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오지 않고 천국에 계셨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고 하늘나라 가셨기에 영원한 길을,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고 또 이 땅에 어둠인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이 땅에서 정말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여자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나보셨습니까? 믿어봤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이건데요. 우리 지금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속에는 천국과 지옥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되어 있다는 것. 이 땅의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는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몰랐어요. 목사님들도 몰랐어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었어요. 내가 회개는 많이 했지만은 주인을 바꾸는 회개는 없었어요. 다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렇게 목회하고 살다가 다 무너지니까 병들고 지치고 가정도 파괴되고 다 무너져 버리니까 뭐가 잘못됐지? 왜 성도들은 변화되지 않을까?
자, 윤 목사님 설교를 어느 때는 그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윤석준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 가볍게 보는데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죠. 성령이 깊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메시지입니다. 똑같은 말 설교한다는 사는 사람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 깊이는요, 우리가 청량을 못하는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깊이 있는 그 메시지를 저는 또 듣고 또 들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깊은 체험으로 들어가니까 이 감당이 됩니까, 여러분? 상상,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항상 너희들은 내 설교를 10%밖에 설교 이해 못한다는 말이 맞아요. 이해할 수 있는 우리는 그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 없는 거예요. 저도 잘 알죠. 근데 그 깊은 메시지는 나름대로 소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안 변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성도들이 안 변하는 만큼 목사를 힘들게 하는 건 없거든요. 제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천천한 마음대로 가고, 이 복음이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까지 가야 되는구나. 이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니라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구나. 내가 믿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믿는 것이구나. 내가 믿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구나.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는구나. 다시 엎드렸습니다. 그분께 엎드렸습니다. 다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저 영원한 것이 보이고, 그리고 이 땅이 진짜 어둠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뭐가 어둠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 만화가 망하는 것이구나. 제가 명절이 보고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옛날에 괴물이었어. 아버지가 옛날에 괴물이었어. 내가 악했어. 이게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 이 나를 죽이는 줄 몰랐어. 나는 항상 나였어. 그래서 너희들이 아프게 했고 엄마를 힘들게 했어. 그걸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얘기가 터지더라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이분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시구나. 이게 열리는 거야. 왜 내가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그런데 내가 너무 마음 아픈 거야. 지금까지 이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는데 왜 이걸 몰랐을까? 다 자기가 주인되어 염려 빠지고 힘들어하고 이거 다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인생의 답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구나. 이걸 내가 왜 몰랐을까? 이걸 회개하는 것인데 왜 내가 이걸 몰랐을까? 가슴을 치며 내가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저 잘못도 있지만은 복음이 가려지니까 이게 몰랐던 거예요. 저 여자 목사님에게 던졌습니다. 당신들은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났습니까? 진짜 이 땅에 어둠인 줄 알고 내가 주인 된 자가 얼마나 크다는 이 사실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개했습니까? 주인을 바꾸는 회개가 진짜 있었습니까? 하니까 아무 말도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회개합시다. 영접합시다. 이런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부활을 가려놓은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고 살려고 만들어낸 거죠. 딱 어느 선까지죠. 하나님, 이까지 물질도 내 거고요. 시간도 내 거예요. 당신은 필요할 때만 나타나면 돼요. 내 야망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태는 거죠. 진정한 굴복이 일어나지 않는, 주인을 바꾸지 않는 회개. 여러분, 이 삶 속에 들어가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가, 어려워하는 이유가 다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나야 되는 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이 고백이 안 나와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모두 다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주되심의 은혜 속에 주인을 바꾸는 회개가 진짜 있었느냐. 이 땅이 진짜 어둠이고 정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앙다는 짓인 줄 알고 하나님 두 번 다시는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 이것이 괴물입니다. 괴물. 다 망하는 것이고요. 이거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짜 고백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진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한 인생으로 인생이 바뀌었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진정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들어간 줄 믿습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공부, 양육, 큐티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목숨 던지는 거예요. 복음이 안 돼 있는데 무슨 동행이 있어요. 주대심이 안 되고 구원을 아직 못 들어갔는데 거기에 무슨 주님과 연합이 있어요. 주대심이 된 자에게 주님이 주신 연합과 동행과 임재인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거.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할 수. 여기에 목숨 던지고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만나니까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 죄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정말 주되심의 굴복이 일어나고 정말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까? 진정한 인생을 주께 권리를 이양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이 땅이 어둠인 줄 알고 저 영원한 것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얻은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초대의 성도들, 춘천 한만기 성도들 그 위대한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신들이 기도 많이 하고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정확하게 아니까 이 영원한 것이 열리고 어둠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어떤 죄를 회개하는 줄 알고 그 주되심 앞에 자신이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가 굴복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여러분 우리 영원한 것이 열리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열려야 돼요. 될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 안 되면요. 말씀에 은혜 받았다. 여러분 저는 그거 몇 시간 갑니까? 이러면 저는 사실 목사님들 설교 은혜 받아서 몇 시간 갑니까? 여러분. 하루요? 이틀요? 물어봐요. 설교 제목도 모를걸요. 다니엘 기도에 은혜 받은 거 몇 시간 갑니까? 여러분? 눈물 짜고 감동받은 거 몇 시간 갑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는 저희 목회에 성공은 여러분의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까? 변화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해봤잖아요. 저도 전도사까지 해서 20년 가까이 해서 봤습니다. 27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으니까 더 오래됐네요. 거의 30년 가까이. 알아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부활하신 이 주님을 이 어둠 속에서 만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 감정들. 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저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시구나.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것이 열려져 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 죄가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이 땅이 어두운 줄을 알고 진실하게
내가 주인 된 자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까? 이 어둠 속에 사는 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부활이 빛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빛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까?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사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거기에 아니라 정말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가 되어지면 나는 사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예요, 이거 한 가지. 초대의 선도들 이걸 딱 만났기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바로 간 거예요. 바로 간 거.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바로 간 거예요. 자기 재물을 자기 걸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며 나눠주고 빚지는 자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지면 우리 가운데 있는 빚지는 사람을 우리가 서로 섬기고 물질을 나눠주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춘천한 만교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성 여사님이 이래 뭐죠? 건영보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번에 필리핀인가 어디에 선교하다가 왔는데 암이 걸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도 있고 사모님 있겠죠.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천천하마 김성령 목사 이런 말씀하셨대요. 마지막 만나러 갈 때 영보야. 나이가 어리니까 선교사지만 아버지 같은 분이 영보야 너 참 지혜롭다. 왜냐하면 이 교회 우리 교회는 너 자녀 너 아내 다 우리가 책임진다는 거 너 어떻게 알았냐. 정말 잘한다. 정말 잘했어. 우리가 다 책임질게. 이런 그들은 정말 빚자란 자가 없어요. 나누어요. 함께 나누어요. 함께 진짜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주되심으로 굴복되어 있을 때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질 때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니엘 기도에 보면 사랑의 헌금 같은 거 볼 때 참 너무 가난한 사람, 버려진 사람, 또 어저께 김영수 작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온다면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책임지게 해주세요. 고아로 버리지는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 앞으로 복음이 되어서 저들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영수 작가 같은 사람이 왔으면 손보게 아버지한테 손보게 당했잖아요. 저 자녀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살고 너 괜찮아? 얘 사람이야 그거. 내가 그 마귀 역사야. 그 부끄러움을 다 들춰내도 같이 가족으로 살고 싶고 정죄하지 않고 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이 있으니까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진정 우리가 사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복음을 만났습니까? 이 땅이 어둠인 줄 알고 정말 이 땅에 진짜 내가 주인 된 자를 진실하게 회개하고 정말 내가 괴물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 악랄한 짓을 했다는 사실 내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나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 아멘 진노의 자식 아멘 나는 예전에 그 하나님의 원수라는 말이 좀 기분 나빴습니다. 진노의 자녀 그 정도 아닌데 바리새인 독사의 새끼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거지. 그런데요 그게 다 나한테 하는 말씀이더라. 독사의 새끼 아멘 바리새인 주님 저보고 바리새인이라 했거든. 아멘 진노의 자녀 아멘 하나님 원수 아멘 하나님 내가 그런 자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랄한 자인지 저는 압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이런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왜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 아직까지 내 인생의 후회와 이런 것들이 이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걸, 저거 있었으면 더 좋았을걸, 왜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가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인생의 해답을 못 잡은 거예요. 진짜 인생이 힘든 거, 내가 왜 힘들었느냐, 내가 왜 어려웠느냐, 내가 왜 상처받았냐, 남편이 나한테 잘못해서, 아내가 나한테 잘못해서,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가난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답이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이 답이에요. 정말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에 누구도 아니에요. 부모를 잘못 만났어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 그 인생 속에 살았기에 내 인생 이렇게 비참해진 거, 내가 이런 선택을 했기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악한 짓을 했기에 마귀한테 잡혀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는 거죠. 아직까지 인생의 답을 못 잡았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안 만나봐요. 그리고 그분을 앞에 서서 진전 회개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꼭 영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이제는 정말 이 놀란 이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내가 이 어둠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이 복음을 만났다는 사실 하나에 저는 자다도 반짝반짝 일어나서 또 감격하고 또 감사합니다. 눈물 짓습니다. 하나님,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